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4절입니다. 요한 3서는 1장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1장 14절 이렇게 할 건 아닙니다만 그냥 요한 3서 1장 14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너를 보기 바라노니 그러면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친구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문안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친구인가?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자 하면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구인지 알아보라는 그런 터키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동의가 되는 그런 속담입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그만큼 친구에 대한 부분은 부모나 자식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부모나 자식은 선택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부모 선택한 적 있습니까? 자식들도 선택해서 태어나게 된 게 아니죠. 하지만 친구는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친하고 싶다. 저 사람과 친구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인생을 살면서 친구가 없다면 그만큼 그의 인생은 삭막하고 고독하고 쓸쓸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을 도와줄 친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귈 것인가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래된 친구가 한 명 남아있고요. 많은 친구들, 신학교 친구들, 군대 친구들, 많이 좀 이렇게 이제 소원해졌어요. 가끔은 연락은 합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구들은 다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어리석음으로 한때 많이 좀 밀어내고 단절하고 그랬습니다만, 지역교회 목사님들하고도 예전같이 막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이렇게 전화, 문자 들으면서 잘 지내시냐고 그러면 또 문자 오고, 서로 주님 안에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안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친구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친구들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 불렸다고 말씀합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저와 여러분도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친구 사이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전혀 격이 맞지 않고 수준도 맞지 않는 이상한 친구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요. 물론 전혀 엉뚱한 사람이 친구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수준이 비슷하죠.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는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주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기 위해서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저 사람 죄인들의 친구라고. 세리들의 친구라고. 뭐죠? 자기들하고 친구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비방을 너는 이들의 친구가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나는 이들의 친구라고.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경멸했으며 그들과 더불어 창녀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멀쩡한, 물론 창녀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과 구별하는 것이죠. 나는 저런 창녀하고 다르다고. 아, 저 사마리아 인간들, 아우, 저 잡종들하고 우린 다르다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자신들을 구별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죄인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았고, 함께 있는 것조차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난 너네하고 달라. 우리도 그런 경험 있죠? 네. 지적 교만과 성경적인 뭐 조금 안다고 난 너네하고 달라. 저 성경도 안 믿는 인간들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저의 모습이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으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나라는 사람이 그때 있었다면 나는 어느 편에 있었을까를 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의 육신적인 속성은요, 바리새인 편이에요. 율법사 편이에요. 저의 육신으로 보면. 오히려 주님을 더 비방하고, 아유, 창녀들하고 같이 아마 그랬을 존재일 것 같아요. 친구로서 인정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친구로 대해 주셨고, 그들의 친구라는 비방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면 그런 사람들 찾아다녔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비천한 자들을 위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니, 창녀보다 더 못하고 사마리아인보다 더 악한 죄인들을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죠.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참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참 묵상을 많이 해야 된다. 은혜와 자비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은혜라는 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비는 뭐예요? 당연히 그 짓거리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징계를 안 받는 거죠. 징계를 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우리는 은혜와 자비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기를 먼저 손을 내미셨고, 그 친구가 되기를 아직 머뭇거리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용서됐다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죄의 용서를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믿음에 용서되는 게 아니라 용서된 걸 믿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 예수 믿으면 죄 용서돼가 아니라 용서된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좀 복음을 전할 때 약간 좀, 물론 유효하게 죄의 용서가 그에게 효과를 발휘하는 건 믿는 순간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으니까 용서되는 게 아니라 용서된 걸, 이미 용서된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어떤 행위 요소도 필요가 없이 그분이 이미 용서했구나라는 걸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요, 우리는 주님을 원망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그 실행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그 친구로서의 내미는 손을 거절합니다. 죄인들이 할 일은 그 선한 친구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 손을 붙잡으면 능력이 있으신 그분은 어떤 상황에 있는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뭐 하나님이 김정은은 구원 못 하십니까? 뭐 소위 말해서 히틀러는 주님이 구원 안 하십니까? 누구라도 하는 거죠. 누구라도. 그런 문제는 그 손길을 거절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볼 때는 저 인간은 자격이 안 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안 돼.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구원은 주님의 생명의 손을 붙잡을 때 이루어지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은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사랑을 잊을 수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선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인구가 70억이 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70억 다 나를 거절해도 딱 한 분만 내 친구면 돼요. 네. 안 그래요? 주님만 내 편이면 돼요. 그게 근데 실제로 내가 아멘하고 이게 나의 삶인가? 나의 신앙의 고백인가? 아니면 지식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믿음의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까? 성경은 두 종류의 친구를 구분합니다.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죠. good friend와 bad friend 이렇게 좀 나눕니다. 괜히 영어 쓰는 거 죄송해요. 그냥 요 두 개만 할게요. 나쁜 친구, 어떤 친구들이 나쁜 친구입니까? 현혹하는 친구가 나쁜 친구죠. 신명기 13장 6절에 7절. 만일 내 자신의 생명과 같은 친구가 가만히 너를 현혹하여 말하기를 너와 내 조상이 모르는 다른 신들, 즉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내게 가깝거나 너로부터 멀거나 땅 이 끝에서부터 땅 저 끝까지 있는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현혹한다라는 이 단어가 뭐예요? 유인한다, 유도하다, 꼬드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생명 같은 친구라고 그랬죠? 이런 친구가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하고 꼬드길 때 얼마나 그럴듯한 말로 속삭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은 인간 자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사람 자체를 신뢰했다가 낭패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지, 주님을 제외하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진심은 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자기의 욕망에 대해서 기울기 때문에 자기 욕망으로 진심이에요. 현혹하는 친구가 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혹하는 친구는 언제나 진심으로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짓을 이기기 위해 거짓을 사용한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한 발상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짓을 이기기 위해 거짓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이기기 위해 뭘 도대체 하신 거예요? 거짓을 사용하셨나요? 인간의 권위, 얼마든지 그럴 상황이 됐죠. 백성들이 얼마나 따랐는데요.
이 인간의 육신의 방법으로 뒤집어 엎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초림 때에는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인간의 진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은 뭐였어요? 겟세마네에서 웬만하면 이 잔 좀 옮겨 주시죠. 그게 인간의 진심이었어요. 인간의 진심으로서는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였어요. 그런데 그 진심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였어요. 우리의 진심으로 뭘 한다? 그걸 항상 말씀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진심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 그러면 내 진심은 가짜예요.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진심으로 합니다를 이거를 성경적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얼마나 수많은 목사들이 진심으로 지금 사역합니까? 얼마나 수많은 목사들이 진심으로 설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면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거짓을 이기기 위해 거짓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현혹이란 종교인들이 주님께 씌워놓은 혐의였어요. 누가복음 23장 2절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더이다.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혐의를 씌운 게 이 사람의 민족,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있다고 한 것이죠. 그만큼 현혹이라는 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철학을 경고하는 골로새서에서는 어떤 현혹하는 말에도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혹하는 말은 거짓말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로, 진심으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로 내가 믿고 싶어하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아는 만큼 마귀도 저를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믿고 싶어하는 부분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가오죠.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진정 선한 친구인 줄 알았던 교주 목사의 그럴듯한 말장난에 속아서 유일한 친구이신 주님을 멀리했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대신한다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 교주를 막 이렇게 따르고 그 교주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주님을 본다고 착각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자고 하면서도 사람을 섬기게 하는 자는 결코 선한 친구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고 선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을 지역교회 내에서 목자와 성도들 간에 좋은 어떤 교제로서 이거는 뭐 칭찬받을 만한 부분들이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돕는 손길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날 목사들이 누리는 그런 절대적인 권위는 이거는 교주죠, 교주.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목사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목사의 행동 하나가 마치 주님처럼 숭앙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목사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럴 목사가 누가 있었죠?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을게요. 어떤 자매가 제가 성추행을 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유목사 성추행했다. 그럼 저는 그 순간부터 제가 안 했더라도 그 순간부터 강단에서 내려와야 돼요. 설교를 일단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자매가 거짓말했던 목사가 거짓말했던 둘 중에 누가 거짓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뭐 따져야 되겠죠 이제.
근데 목사가 여전히 강단에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매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가 있어요, 목사는. 그 강단에서 마귀 들렸다고. 그러면 그냥 다 마귀 들리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목사는 강단에 서면 안 돼요. 내려와야 돼. 똑같은 위치에서 그 부분을 다퉈야 되는 거죠. 이 목사가 그러면 성추행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다시 성도들이 우리 목사가 정직했다. 맞다. 그럼 사역을 하면 되는 거죠. 오늘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설령 목사가 거짓으로 이렇게 모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 강단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다 변호하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지금 벌어지는 한국교회 모습 때문에 제가 좀 그 부분에서는 좀 열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바로 그런 부분일 거예요. 윤 목사가 하나님 계속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말은 저렇게 하는데 뒷구멍에서 또 어떤 짓 할지 모르니까 지금 제발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목사의 위치라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얘기, 그럴듯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이 주님과 어떻게 오늘 설교하지만 친구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종교인이죠. 종교인. 성경은 그런 현혹하는 친구에 대해서 심지어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합니다. 생명 같은 친구인데요, 죽이래요. 그만큼 결과가 끔찍하기 때문에 성경은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친구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친구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에 목사가 끼어있으면 여러분들 그 목사 당장 끌어내리세요. 우리가 그 경험을 했었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그 설교자의 위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권위의 위치에 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봐야 될 거기에 혹여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거나 자식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 다음이어야 돼요. 다음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자들은 결코 선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악한 친구이며 그러한 친구는 주님의 친구가 아닌 마귀의 친구로 불릴 수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형제님, 자매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주님만이, 저는 형제에게 힘을 줄 수 없지만 주님만이 당신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교활한 친구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에 암논에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나답이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로 심히 교활한 자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만 암논의 친구 요나답, 성경은 교활한 자라고 합니다. 교활한 자. 왜냐하면 결국 암논의 욕망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조언을 했기 때문이죠. 나쁜 친구입니다. 현명한 조언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조언자가 많아야 안전하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그랬고 르호보암의 친구들이 그랬듯이 교활하고 어리석은 조언을 하는 친구는 오히려 생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진실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 친구의 원함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거짓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요, 그 가짜를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록 그 부분에서 내가 불합리하고 내가 질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는데요, 내가 거짓말로 그 거짓말을 이겼다고 한들 나는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요나답이 그랬던 거죠. 악한 조언을 해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선한 조언을 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살펴보십시오. 비록 듣기는 싫어도 형제님, 주님 회복하라고. 자매님, 제발 딴 건 몰라도 주님 회복하라고.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은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지. 반대로 누가 여러분에게 교활하고 어리석은 조언을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선한 친구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악한 친구이며 멸망의 친구임을 상기해야 됩니다. 죄를 짓게 하는 부분은요, 항상 달콤해요. 이브한테 다가왔던 뱀이 얼마나 달콤하게 다가왔으면 죄와 무관했던 그 이브가 홀라당 넘어갔겠습니까? 죄는 항상 초콜릿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항상 칼이에요. 칼. 베어내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조금 육신적이고 죄가 열릴 때는 말씀이 선포될 때 왜 저게 나한테 하는 말이지? 이렇게 들릴 때가 있는 게 어쩌면 정상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설교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들 들어보십시오. 쪽거리시 그냥 쪼커가 넘쳐 흘러요 그냥. 제가 들어도 너무 좋아요. 설교는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활한 친구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준답시고 다가와서 우리와 죄와 연루되게 세상과 가깝게 만들게 할 것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대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 9절의 이 구절은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예언적인 말씀으로 적용합니다. 정확하게 성취된 말씀입니다. 주님의 친구 중에도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익 때문에 주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그런데 또 소설 하나가 나왔는데 유다에 대한 소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용은 제가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뮤지컬 중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 내용이 뭐죠? 유다 이스카리ot에 대한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있지만 유다 이스카리ot을 변호하고 있는 거죠. 예. 유다도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유다가 원래 민족을 생각하고 민족의 그 부흥을 염원했는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셔가지고 그 염원을 이룰 줄 알았는데 웬걸 지가 생각할 때 헛짓거리하고 다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많은 고심 끝에 팔아 넘겼다고. 아닙니다. 자기 오름 때문이죠. 자기 오름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구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스승을 팔아 넘긴 건, 선생을 팔아 넘긴 건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유익. 혹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친구라 부르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아무렇게나 이용해 먹는 친구는 아닌지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세상은 친구들을 등쳐먹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니까 저야 뭐 사업도 안 해봤고 또 그냥 가서 지금 일하는 것도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업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업했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망하고 거 보니까 친구한테 등쳐먹었더라고요. 가족한테 그러고 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다 사기를 당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오죽했으면 성경에서는 뭡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보증 서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 있겠어요. 사람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이용하고 고의적으로 친구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닌지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 믿음은 왜 돈이 되는가? 네, 그런 책 제목도 있어요. 종교가 왜 돈이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이용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특히 목사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결국 그들의 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용하고 있는지. 필요한 때만 주님을 부르는 것은 진정한 친구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는 언제나 항상 곁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친한 친구하고 그 좀 아는 지인인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아세요? 10분만 같이 있어 보면 돼요. 친한 친구는요, 10분 동안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친구예요. 근데 좀 서먹한 사람은 10분을 같이 있잖아요. 얼마나 불편한데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저 사람이. 여러분들이 주님과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불편한 사람은 주님과 진짜 되게 서먹한 거, 이상한 거예요. 근데 주님하고 그냥 같이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친한 친구는 그런 거죠. 필요한 때만 주님을 부르지 마세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세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친구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다하는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역대기하 20장 7절, 이 땅의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너는 나의 종이라. 야고보서 2장 23절,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주 만나고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친근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친구라고 표현한 사람이 수십 명이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거의 몇 명 있긴 합니다만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언급한 사람이. 저도 친구 없이 못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하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까지도 그 친구들이 거의 20년을 함께 만났던 친구들이니까요. 친구가 부모보다 더 좋았어요, 그때. 지금은 한 명의 친구만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얼굴만 봐도요, 얘가 지금 기분이 나쁜지, 기분이 좋은지, 말투만 들어도 뭐가 불편한지, 이 친구들의 취미, 성격, 장점, 단점, 그냥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20여 년을 같이 있으니까 그냥 뭐 말 한마디만 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이제 통화하면은 옛날 얘기들 하지만 너무 편한 거죠, 그냥. 그 꼬마 때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만났던 친구니까 그때 얘기를 해도 그냥 편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해도 야, 잘 있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친구란 바로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와 지인을 구분해요. 지인,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뭐 거의 맨날 보지만 그냥 그 사람은 지인이에요. 친구는 아니죠.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다.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른다. 너무 놀라운 특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삼은 노인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매일 정오만 되면 교회에 들어가는 노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들어갔다 2, 3분이면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물어본 거죠. 어르신, 무슨 일로 교회 오십니까? 기도하러 오지. 아니, 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짧게 하고 나오십니까? 그 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길게 기도할 줄 몰라.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기도해. 예수님, 저 왔어요. 저 짐이에요. 이름이 이제 짐이어죠. 그렇게 말하고 간다는 거예요. 약 한 달 후에 노인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입원한 이후로 병실에는 늘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긴 간호사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 병실에 온 후로 환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계신다는데 참 어떤 일이세요? 물어본 거예요. 노인이 그래. 내가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모두 다 나를 찾아오는 그 방문객 때문에 이렇게 늘 기쁨을 주고 있지. 근데 간호사가 생각해보니까 평소 아무도 안 찾아오거든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아니 도대체 할아버지를 방문하는 분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노인은 날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정오만 되면 늘 내 침대 곁에 와 있어.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는 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여보게 짐, 잘 있었나? 나 예수야. 어떠세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친한 친구로서 주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디테일한 내용을 다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죠. 주님 내 마음 아시니까 다 알아서 꼭 다 이래야만 하는 건 아니죠.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 오늘 보호해 주세요. 주님 오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들어올 때 그래요. 뭐 좀 더 필요한가요? 주님과 친구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함께 그냥 있기만 해도 즐겁고 기쁜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까? 함께 그냥 아무 말 없어도 불편함이 없는 친구. 아까도 말했듯이 10분 동안 같이 있어 봤는데 불편한 게 없어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하고 편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불편하고 묵상하라는데 묵상은 안 되고 내가 왜 이 시간을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분이 쌓이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대면하여 교제하는 친구죠. 출애굽기 33장 11절 주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친구로서 대면하여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는 친한 친구가 대화하듯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친구로서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워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구약 때하고 다르게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구약 때에서는 그냥 가끔 들어오시기도 하고 나가시기도 하고 뭐 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친구로서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가까이에서 매일 매 순간 대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세요. 주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들 빨래할 땐 빨래 하시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또 일할 때 일하시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들이 좀 개인적인 시간이 주어졌을 때 다른 거 말고 주님을 의식하세요. 가까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엔 그래도 이 전화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또 심지어는 그 영상통화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아주 자주 가져야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라도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주님과의 친분은 자연적으로 돈독히 쌓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후세와 같은 친구를 원하십니다. 사무엘하 15장 37절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라. 사무엘하 16장 16절에서 17절 그때 다윗의 친구 아렉인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내 친구에게 베푸는 너의 친절이냐 어찌하여 너는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하더라. 후세는 다윗 왕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역 때 친구 다윗을 따라 피난하려고 했습니다. 왕은 다윗인데 그 아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다윗한테 쫓겨나야 되는, 피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는 당연히 같이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 왕이 너 오지 마. 너 왕국에 있어. 그리고 그 소식을 나한테 좀 전해줘. 이런 이제 친구의 어려운 부탁을 한 것이죠. 그는 압살롬의 반역 때 그 반역에 동조하는 것처럼 하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굴복을 해야 했던 것이죠. 모욕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친구의 어려운 부탁을 거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한테 똑같은 일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친구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해도 친구를 위한 일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섬김이고 겸손이며 솔선수범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더러운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 삼아주시면서 목숨을 먼저 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요청을 거부하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안 하셨다면 우리도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친구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순을 경험하신 것이요. 안 해도 되는 일들이지만 그것을 먼저 하셨고 친구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전혀 주저함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실행하셨고 우리에게도 세상이라는 원수의 소굴에서 친구를 위해 일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일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면 누구나 하겠죠. 책 제목을 보니까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어렵던데 그래가지고 읽어봤어요. 아이고, 교회 데려가는 거는 그렇게 쉬운가 봐요. 뭐 사주고 계속 찾아가가지고 알랑방구 끼고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배제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교회에 데려가는 걸 전도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건 쉽대요. 복음 전도를 쉽게 생각하면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쉽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복음 전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던 거고 누군가의 십자가를 졌던 것이고 누군가는 죽었던 것이고 누군가는 파산했던 것이고 누군가는 쫓겨다녀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복음 전파가 쉽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지옥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요. 심판이 말하지 않으니까 쉬운 거예요. 죄를 말해보세요. 심판을 말해보고 지옥을 얘기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아멘 하시나. 복음 전파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더욱 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파했던 시대와 지금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이제는 곧 우리가 거리에 설교하거나 그러면 이제 잡혀갈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했듯이 우리에게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이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값진 일이란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친구를 위해 어려움을 무릅써야 하는 것입니다. 후세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했을 때 다윗이 돌아왔을 때 그 친구와 깊은 포옹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친구로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를 거부하고 마귀의 편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 살아야 되죠. 그러나 세상을 다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친구 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우리가 친구가 되고자 해서 세상에 다가서지만 세상은 그 친구를 뒤통수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구라고 부른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친구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친구로서 선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친구로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합니까? 친구이신 주님과 매일 대면하여 교제하십시오. 우리가 24시간 내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간을 내서 또 시간이 주어진다면 주님을 의식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만큼 죄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이신 주님의 부탁, 곧 위탁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여러 가지 궁극적인 목적이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종으로서 주어진 사역들은 그분을 선포하는 것이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친구이신 주님을 언제나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악하고 교활하고 나쁜 친구들이 가득합니다. 그 친구들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주님은 신실한 친구로서 우리를 항상 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친구여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친구로서 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친구를 뒤통수 치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 나쁜 친구였던 대적하는 친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친한 친구로서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